말 충렬 왕 때의 학자인 추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적. 근데 이분이 명심보감의 진수만을 간추려서 명심보감 초략본을 편찬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최근 백선애라는 분에 의해서 옮겨졌는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책의 효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부모님께 거스리고 거역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처마 끝에 낙숫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처마 끝에 낙숫물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간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대로 모방하는 아이들, 그러게 내가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효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나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효행의 기쁨은커녕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별 부담이 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잘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명절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 아니면 어버이날 같은 때 한번 찾아뵈면 그만이죠. 찾아뵈어서도 집으로 돌아가기 바쁜 불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를, 오늘 본문의 그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제발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지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까지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아니, 목사님, 본문에 제발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왜 그렇게 모세가 말했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 모세는 분명, 저는 단연코 제발이라는 간절한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임박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고별 설교예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특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십계명을 전합니다. 그 십계명을 전하면서 그 십계명 가운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다시 전한 거예요. 다시 전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한 번 얘기할 때와 두 번 얘기할 때 언제가 더 간절하세요? 세 번 할 때가 더 간절하시죠. 반복한다는 건 간절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제발 부모를 공경하세요. 왜 도대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모세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구체화한 10가지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 십계명을 다시 전하면서 모세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우리가 신명기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신명기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기 뭐가 돼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구절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여러분, 오늘 다른 본문에는 명령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런데 안식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돌아가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전할 때 이 구절이 있었는지.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있어요, 없어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전할 땐 분명히 없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부분을, 이미 10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이 부분을 또 집어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리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을 줄줄줄 외웠을 거예요. 40년 동안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제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윤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효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른 동서고금에, 특히 우리 동양에서도 효를 강조하지만 주로 의무로서 효를 강조합니다. 자식에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효를 의무로서 강조하기보다는 축복으로서의 효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40년 전에 10계명을 처음 받아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이죠.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가문이 이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그 다음 세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들 세대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엇을 누린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축복과 함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40년 전 부모 공경이 장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힘주어 말씀을 전했던 이 모세가 이제 부모 공경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축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아무리 환상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도루묵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해설로 잘 알려진 성기문 교수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신명기 강해서예요. 그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이 우리말로는 공경하라라는 정도로 번역되었지만 그 의미는 엄격하게 볼 때 영광을 돌리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요? 왜 본문에서 공경하라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왜 성기문 교수는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공경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나머지 그분을 경외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냥 가끔 찾아뵙고 식사를 사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저 명절 때나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잠금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 음식 사줘주고 뭐 드시고 싶어요 하고 그거 사주고 돌아온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께 복종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가정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신 그 부모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출애굽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세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신명기 5장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로 포인트가 맞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초점은 아직 살아남아있는 어떤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답지 않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우세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이 시대의 가치로 그 시대를 살았던 부모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남편은 우리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나랑 놀아준 적이 없어.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때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가치와 잣대로 그분들을 평가하면서 심지어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 출애굽 2세대들은 왜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실패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분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를 향한 효를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약속의 땅, 그 가난한 그 가정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라한 가정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제임스 패커는 앞서 인용한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이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다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 공경을 하는데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게 어떻게 공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절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구절을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부모 공경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하고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신다고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 모세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단어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억지로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며느리를, 믿음 좋은 며느리를 봅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자녀들을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나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부모 한번 찾아뵙기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모세는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그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제껏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놓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하면으로 번역된 이 레마 안이라는 이 단어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희들에 대한 나를 향한 너희들의 신앙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축복의 결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문이 딱 보이게 되니까 신명기 5장 6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이에요.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라면 내 백성답게 제발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억지로 해야 될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조건이 있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마땅한 행함의 모습이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고도원 씨가 쓴 책 중에 부모가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김 목사, 너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고 있니? 아니면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고 있니? 답은 금방 나왔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너무 바빴거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GMN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참석해야 했었습니다. 토요일날 밤 10시에 도착 예정이에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할 준비가 시간이 없어지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를 끝내야 돼요. 쉬는 날이지만 월요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정신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내 부모에게 제발 공경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주제를 찾게 되고 그 본문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내 부모를 제발 공경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그 책을 읽는 순간까지도 부모를 떠올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
책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불효자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부모에게 내가 뭘 해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여기서 무엇을 꺼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까를 찾는 이 죄악된 인생. 너무나 부끄러워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한 가지씩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고동원 씨는 첫 번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용돈을 드리기. 노년에 돈이 없으면 더 초라하잖아요. 세 번째,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11번째, 내가 축하받는 자리에 부모님 모시기. 12번째, 노화된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기. 15번째,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를 공경하시나요? 아니,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시나요?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표현, 부모 공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